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러한 개그맨, 한때 잘 나가던 시절엔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며 웃기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고, 또 동작 하나, 그의 몸짓 하나에 사람들이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개그맨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도 그랬었다고 합니다. 전에 이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길 때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그를 마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과 잘 이야기를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특별히 윗사람, 권위자 앞에서는 아주 긴장하고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개그할 때 그렇게 활발하고 아주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전혀 얼굴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 개그맨을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그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개그맨이 자신의 그 원인을 전문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개그맨이 아주 개구지기도 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리고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도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반에 있는데 학생들에게 애국간지 어떤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다 같이 노래를 하는데 이 개그맨이 먼저 가사를 바꿔서 아주 웃기게, 아주 장난스럽게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들이 그 바뀌어진 아주 우스운 그런 가사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게 선생님에게도 들려서 선생님이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노래를 바꿔서 불렀냐? 노래 바꿔 부른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이 안 나갔다고 합니다. 끝까지 안 나갔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그맨 대신에 다른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엄청나게 혼내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개그맨이 그 친구들에게, 앞에 나간 친구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근데 사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개그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도적이고 사람들을 웃기고 개그지고 그런 모습이 점차 바뀌면서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 주눅이 들고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권위자, 윗사람을 만나면은 긴장하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어갔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토록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잘못된 실수 하나가 이렇게 뿌리 깊게 한 사람의 인생에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죄, 우상숭배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는 많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 죄가 되지를 않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이 죄는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짓는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 나오는 바알 우상도 섬깁니다. 남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그때가 아니라 사사기 때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가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 사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사사기 시대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오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애굽 시대입니다. 여러분, 애굽 시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출애굽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간 후에 야곱이 다 죽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젖어듭니다. 애굽의 종교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우상에 젖어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은 애굽에서 찌들어서 애굽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풍습에 젖었던 그 애굽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풍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이스라엘에게 깊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 중에는 뿌리가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짓는 것 중에서 뿌리가 깊은 죄가 있습니다.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도 짓고 옛날 지었던 죄를 어떤 상태가 되면 또다시 짓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보시면 여러분 많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몇 가지 죄를 짓는데 오래된 죄입니다. 뿌리 깊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뿌리 깊은 죄, 그 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죄는 우리 삶에서 어떤 패턴을 만듭니다. 삶의 패턴을 그 뿌리 깊은 죄가 만들어가고 우리 신앙에도 뿌리 깊은 죄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매일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기는 한 가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벌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사이클을 또 반복합니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그런 죄가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뿌리 깊은 죄가 우리의 신앙의 패턴, 삶의 패턴을 만듭니다. 사사기와 비슷하게 우리도 어느 정도 살다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 뿌리 깊은 죄를 또 짓고 그런 사이클,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죄에 짓는 것이 전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보다 더 중요한 죄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서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죄 짓지 말고 그 죄에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더 이상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죄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뿌리 깊은 죄,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제는 버리고 그 죄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뿌리 깊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 뿌리 깊은 죄를 뿌리 뽑고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우상숭배, 잘못된 뿌리 깊은 죄,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죄 지을 환경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지을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 지을 환경에 기웃거리면 뿌리 깊은 죄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다시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 지은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잔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민족,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이라 그러냐? 너무 잔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죄가 관영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그 땅에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그 죄를 따라하고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살려주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하고 우상 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민족을 남겨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까지 우상이 이어집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죄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사람은 어느 환경에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시각적인 것, 보는 것, 사람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들이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광고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사람에게 그만큼 영향을 주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에 목숨을 겁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저항하기보다 환경에 따라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저항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보다 환경에 순응합니다. 따라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 환경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죄가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눈을 돌리면 죄가 보이고 많은 환경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위에 우리의 밖에 나가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도 이제는 죄를 짓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나쁜 곳으로,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잘못된 쪽으로 이끌어가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한편으로는 죄 짓기 쉽게 만든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죄에 승리하는 것은 환경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거기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을 떠나야 됩니다. 예전에 태백에 있는 카지노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텔레비에서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태백 카지노는 한마디로 하면 도박장입니다. 이름이 카지노지 도박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그 태백에 거기에서 다 잃고 거주하는 사람이 한 수백 명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사는 사람 한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때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억을 잃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잃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은 일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태백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카지노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또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바로 카지노를 하러 갑니다.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카지노 때문에 망치고 가정을 다 망치고 깨어졌는데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카지노, 태백,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시 카지노로 향합니다. 돈만 생기면 다시 카지노로 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카지노, 태백, 그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뭇거리고 기웃거리면 다시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은 죄가 있는 것은 그 죄를 짓는 여경, 여건, 환경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를 맴돌고 그 근처를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지없이 그 죄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뿌리 깊은 죄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먼저 그런 상황과 환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웃거리고 맴돌기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인데 남편과 결혼하면서 조건을 내세우고 결혼했습니다. 담배 끊을 것, 주일 성수 잘할 것, 그리고 11조 할 것.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조건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담배도 끊고 주일에 교회도 잘 나가고 그리고 11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 남편의 신앙이 생각보다 잘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느리게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남편을 정죄하고 남편을 판단합니다. 왜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철야 예배도 더하고 그리고 봉사도 좀 더하고 계속해서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끊임없이 강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제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반만이라도 나에게 좀 해봐라. 그럴 때마다 서로 답답한 소리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내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내가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년 전에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데 정신이 없는 가정 가운데서도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서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이 여성도가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편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아담의 죄로부터 있는 그 죄에서 시작된 것을 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 그 모습,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해도 만족함이 없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싸웠습니다. 예배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잘하고 훈련도 했지만 그것이 다 형식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뿌리 깊은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어. 나를 용서해 줘. 그리고 여러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면서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다는 것은 내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내 주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서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뿌리 깊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해결됩니다. 뿌리 깊은 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부분에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시면 우리의 죄, 그 뿌리 깊은 그 죄, 그것이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비어션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뿌리는 뽑기도 어렵습니다. 다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런 나무를 뿌리채 뽑으려면 깊은 뿌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것이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오래된 죄도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뿌리 깊은 죄에 힘들어하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나름대로 하긴 하고 믿음도 있긴 있지만 뿌리 깊은 죄, 많은 성도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로마서 7장까지 성경 통독을 했는데 로마서 7장이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간절하게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육체를, 뿌리 깊은 죄가 우리의 육체를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뿌리 깊은 죄 때문에, 그 강한 힘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죄를 짓게 만들어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수백 년을 넘어서 몇천 년 동안 우상숭배라는 그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이 그런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죄, 오랫동안 이어온 그런 뿌리 깊은 죄가 다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죄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은 그 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힘있고 더 강력한 그런 존재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뿌리 깊은 그 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그 죄를 뿌리 뽑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상황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전적인 도움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서 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죄에 눌린 상태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지만 로마서 8장에 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뿌리 깊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